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9장이고요. 오늘은 13절부터 35절까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좀 본문은 좀 길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시면은 우박에 관계되는 건데 일곱 번째 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대부분 일곱 번째 장으로 우박 재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총 6번의 그 재앙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지만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돼서 그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 즉 재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복과 저주 중에 저주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다 저주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화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표적, 뜻으로 들려져서 복음으로 바뀌어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복이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라는 그 시각으로,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뜻이 오늘 일곱 번째 재앙 안에도 담겨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박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계속 나오죠. 모든 재앙의 그 첫 시작 부분은 전부 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leave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건 계속 등장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주시는 목적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여 내가 원하는 그 곳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하나님의 이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재앙으로 읽혀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13절부터 2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일곱 번째 그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표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미리 주십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우박을 내려 보낼 거야. 이런 얘기를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먼저 그 표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이거는 그 모세와 아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행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게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우박을 애굽의 온 땅에만 내리게 하는 거죠. 그때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리지 않았다라는 걸로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 내렸다 안 내렸다라는 말이 있기보다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렸는데도 없다라고 해야 하는지, 그럼 이거를 아니면 아예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고 읽어야 할 말씀이 26절입니다. 왜 거기에는 우박이 내리지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없더라라고 한다는 것,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27절부터 35절 끝까지는 이 우박을 보내신 그 뜻과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27절부터 3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집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우박을 내릴 것이다. 우박이 온 땅에 내려지고, 그리고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는 재앙으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복으로 들릴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네요. 본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13절도 좀 보세요. 히브리 사람은 이브루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죠.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복 강에서 그 강을 건너갔던 야곱을 놓고 그때 쓰는 표현을 갖다가 히브리인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아브라함을 놓고서도 바로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거기서 뭐 부인을 뭐 판다 뭐 이런 얘기 있었을 때 그때도 건너갔을 때 그 아브라함을 놓고서 바로가 얘기하는 게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때 처음 나오게 돼요. 건너갈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건너간다는 말에 왜 액센트를 여기다 더 주신 거냐면은 이들은 나에게 와야 된다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건너가는 걸로 그걸 보내라는 의미를 더 압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가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건너서 나중에 광야에 가고요. 바로에서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 내 백성을 나에게 보내라 했으니까 재앙이라는 것에서 축복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여기 좀 담겨 있으면 히브리라는 말 속에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재앙을 너 신하에게 했는데 24절에는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목적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게 재앙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나와 같은 자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또 어떤 인내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10번씩이나 오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요.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잠깐 가서 이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말을 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힌트를 한번 얻어볼까요? 예레미야 49장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49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숲에서 그 앰부시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사자가 그 자기 먹잇감이 지나갈 때 확 튀어나와서 예레미야 49장 19절이에요. 그 잡아먹으려 하는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타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거라고 되어 있네요. 견고한 초소가 바로 오늘 이 우박 재앙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애굽과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리라고 하는 그들을 치시는 이야기와 같은 건데 초소를 칠 것이라. 자기들이 생각할 땐 견고한 초소겠죠. 근데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초소를 부수면은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할 곳이 거기가 아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초소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는 나와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초소를 치는 거지 이게 무슨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초소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초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야 이걸 부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초소를 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무너뜨리실 거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다. 자,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집을. 자, 그래서 나와 같은 여기서 보니까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는 또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라는 존재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목자며 당신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49장에 이렇게 19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요 한 군데만 우리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보거든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이 재앙의 목적은 첫 번째 14절에 근거하면은 나와 같은 자, 그 처소를 쳐서 새로운 처소를 주실 자죠. 그런 새로운
처소를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나의 집, 혹은 나의 성산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런 새로운 집을 주시기 위해서 거짓된 집, 여러분 두꺼봐 아시죠? 헌집 줄겐가? 새집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헌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헌집에서 계속 안 나오려고 하는 두꺼비 같은 그런 자들에게 그 집을 없애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손 집어넣고 모래 싸서 했던 기억이 날 텐데, 근데 그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거 이렇게 손 빼다가 그럼 먼저 무너지는 게 이제 지는 거고 막 이런 거 같은데, 지는 게 좋은 거예요. 무너지는 게. 그래야지 새 집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이건 모두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겉의 것으로 설명하시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15절에 나와요. 15, 16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바로지. 그래서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택한 백성 그렇게 들려졌죠. 그래서 맞아요. 성경은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들, 뭐 예를 들어서 악한 자들, 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멸망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나의 능력을 보고 뭐 이런 16절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 같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저주받을 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바로를 얘기하는 거죠. 돌림병은 바로 전에 있었던 전염병 얘기니까요. 바로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돌림병이 뭐라 그랬어요? 돌림병이 아니라 데베르, 다바르, 말씀을 보내는 거라 그랬죠. 말씀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너희들을 다 쳐서 죽였더라면, 말씀의 목적이 완전 다 죽이는 게 아닌데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더라면 너희는 다 끊어졌을 것이야,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근데 그 데베르라는 말이 돌림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걸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끊어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의 두 번째 이 재앙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를 세운다네요. 아니 바로를 세워요. 그래서 바로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나구나. 지금까지 바로는 막 믿지 않는 자, 뭐 예를 들어서 저주를 받아야 될 자, 뭐 우리의 옛사람,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걸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라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세워질 것은 나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움받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보여져야죠. 나타나야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겠네요. 그래서 바로가 이웃집 아저씨나 저 어떤 다른 타종교인들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바로로 세상 임금으로 놓고 하나님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왕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너를, 여기 바로겠지만 세우려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나와 같은 자가 없으면 알게 하는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깨닫다가 죽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 평생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나는 재앙받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세워질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겠다. 이 두 의미가 이 재앙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요, 9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너는 여전히 어떻게 한대요? 교만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게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뭐 은혜 받으면 또 금방 실족을 하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교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려져서 다 어떻게 한대요? 죽으리라. 무트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 빨리 보내서 들에 있는 누구를? 가축과 사람들을 빨리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우박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박에 맞아 죽을 정도의 우박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무슨 우박이라고 썼어요? 무거운 우박이라고 되어 있죠. 예, 18절에 보시면 무거운 우박이라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무거운 우박이라서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길래 웬만한 무거운 우박 아니면은 맞아서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박 맞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굳이 하나님처럼 그런 우박까지만 내리셔가지고 째째하게 사람을 이렇게 우박으로 치시고 우박 피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러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16절에서요. 그럼 세우시는 방식이 17절부터 19절이겠죠. 자, 이걸 자꾸만 저주 심판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모두 저주가 됩니다. 아 근데 세우신다. 그럼 다음 거는 세우시는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을 보내는 거는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슨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얼핏 보면 어때요? 우박이 내린다면은 안 되죠. 농작물들도 크게 훼손을 당하고 상해지고 쓸모없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얼핏 보면 이게 재앙처럼 보여지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보시면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우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구원 받았음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죠. 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16절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죠. 자,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첫 번째 16절에 당신의 능력을 보이셔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것 안에 담겨있는 표적의 뜻, 기적 안에 담겨있는 뜻으로 당신의 백성이 세워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면 기적을 수천 번 일으켜줘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평생 기적을 그냥 자꾸만 말 테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16절에 능력을 보이시고 18절에 무거운 우박을 보내셔서 결국은 보내시는 이유는 19절에서 뭐라고요? 19절에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잘 보세요.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16절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내 이름이 너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만들겠대요. 바로는 한 번도 전파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전파하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와야 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무거운 우박을 보내는 건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고 또 19절을 보니까 그 보내셔서는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나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는 것의 베이트인데 하베이트에서 그 집으로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로 막 도망가고 피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한 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으라라는 겁니다. 한 집으로 모으라. 그래서 19절에 모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집으로만 모이라. 여호와의 전으로 모이라 이런 말이겠죠. 베이트가 성전이니까 여호와의 집, 당신의 집으로 모으라. 그리고는 거기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니까 떠났다라는 거죠. 떠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은혜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재앙이 아니고요. 성경은 전부 다 복음으로만 전부 다 쓰여져 있지 재앙 같은 이야기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된다니까요. 성경을 전부 다 재앙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코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재앙으로 그 코드로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종말로 다 버려버려요. 또 어줍지 않은 은혜로 막 풀어버려.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필요하죠. 이때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이걸 아사프라고 해요. 안 쓸게요 그냥. 히브리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사프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맨 처음에 쓰인 데가 창세기 2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 그러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른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이래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돌아갔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온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같은 거여서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땐 돌아갔다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온 거니까 이게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걸 아사프라고 합니다.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살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죽음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삶이 거기서 연속되어 곧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프는 언제 쓰냐? 누가 죽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 밖에 있다가 돌아온다. 누가만 돌아올 수 있냐? 죽은 자들만 온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자들만 온다. 살아있는 곳이라고 살릴 곳이라고 나가봤는데 거기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우박이 내리는 걸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판단에서 살 곳이다. 살려주는 곳이다 라고 갔는데 그게 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갔는데 거기에 우박이 막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긴 죽는 곳이구나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죽는 일이었구나. 죽음의 연습을 내가 계속 이루어왔던 것이었구나. 나는 살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죽으려고 애를 썼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이게 진짜 죽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게 죽음이구나 알게 됐을 때 여호와의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다.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가운데 낀 게 견인차로서 낀 게 우박이었던 것뿐인 거예요. 우박이 없었으면 알 길이 없었죠. 돌림병 없었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박이나 돌림병이라도 하나님 주신 표적이죠. 그 안에 어떤 뜻이 있겠죠. 파괴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 무슨 질병이라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끌어내시는 소리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재앙을 맞고 그냥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는 거죠. 창세기 25장 가셨어요? 자, 25장 보시게 되면은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7절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나이가 높아요? 이상하게 예전에 우리 했던 것 같은데. 자, 높고 늙어서 기운이 높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진리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죽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단순히 차수 죽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죠. 요때 쓰는 걸 아사프라고 해요. 그럼 이게 이삭에게도 쓰여지겠죠. 35장 29절 보세요. 이삭도 마찬가지. 그의 아들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35장 29절. 자, 28절부터는 저 이삭이 거류하는 헤브론에서 나이가 180세랍니다. 5살 더 사셨어요. 아버지보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똑같네. 여기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다고 하죠. 장사 지냈다. 장례 지었다. 여기서 돌아가다. 이게 아사프예요. 그러면 이 장사를 지냈던 에서가 아닌 야곱 있죠. 야곱도 볼까요? 49장. 뭐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49장 다 보죠. 33절인가? 49장 33절이네요. 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요셉에게 명하죠. 나를 애굽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막벨라 굴에 갔다 물을 들어가죠. 그 얘기를 하면서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 나와. 이게 다 아사프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그렇게 사용되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열조에로 돌아갔다는 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인데, 자 그럼 본문 다소 가서 보시면은 19절에 이들을 그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럼 거두시는 거네. 말 그대로 이걸 구원하게 한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겐 영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 건져내는 거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갖다 들여 놓는 거고, 영원한 그 집이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자 출애굽기 9장에서 19절에서 18절에서 19절이네요. 집으로 돌아온 얘기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때 무거운 우박이 나와요. 아니 왜 우박이 굳이 무겁다는 말을 쓸까요? 무거운 말은 카보드라고 해요. 이렇게 쓰는데 이 카보드는
제가 일본어로 썼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거운이라는 말로 씁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있죠. 영광. 뭐 거룩함 이런 영광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묵중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거룩함, 영광 이런 것은 다 묵중함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카보드, 카바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죠? 회막에, 성막에 혹은 성전에 임하신다. 항상 구름이 빽빽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걸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임재하시. 이건 전부 다 성전에서 일어나요. 성전에서 무겁게 쭉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건 상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체예요. 영이신데 어떻게 무겁게 내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도에게 들어올 때 묵직하게 어떤 그렇게 눌리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좀 설명한 건데, 그럼 성전에 임하신다니까 성전에서 무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에서 육중하고 무거운 거 뭐 7개의 기구가 있잖아. 번제선부터 시작해갖고 언약궤 이르기까지 물두멍도 무거울 수 있고 모두 무거울 수 있잖아요. 이 무거운 것과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무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게 있어요. 그게 1달란트를 쳐서 만든 7등잔대가 무거워요. 7등잔대는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임재를 말하고요. 그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셨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성전에서 비춰지는 걸 쓸 때 바로 등잔대에서 나와요. 이게 여기서 빛이 나오니까 이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이때 등잔대를 만들 때 금 몇 달란트? 1달란트를 쳐서 만들라. 배 두들겨 펴서만, 뭐 이음새 하지 말고 붙이지 말고 펴서. 그 제주도 보통 제주가 아닐 겁니다. 그럼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라 그러네요. 금 1달란트가 몇 킬로쯤 나갈까요?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자. 60킬로예요. 대개 한 성인의 몸무게가 60킬로 되죠?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금을 6킬로짜리도 많은데 60킬로는 금이 굉장히 큰, 그래서 두들겨 펴서 만들 만한 그 등잔대가 나올 수 있겠죠. 금이 1달란트.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다가 조공으로 식민지니까 들여 바쳐야 될 1년에 달란트가 800달란트입니다. 자, 800달란트면 1달란트를 60하면 68에 48, 4,800? 엄청난 거죠. 그걸 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어떤 때 금이 부족하면 은까지 쳐서 조공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에 빚진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갚을 수가 없죠. 일개 국가가 한 나라가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800달란트라는데 한 개인이 여기보다 10배가 더 넘는 8천도 아닌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을 수 있냐고요. 못 갚는다는 걸 알려주려고 1만을 쓰신 거겠죠. 등잔대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사용된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왜 우박을 갖다가, 이거 지금 카보드 우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박의 무게가 굉장히 묵직한, 육중한, 무거운 우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박을 가만히 보니까 왜 우박이 이렇게 육중한가? 육중한 걸 보니까 카보드야. 카보드는 성전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야.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주는 건 빛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몰려가고 우리가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서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어둠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게 진짜 성도예요. 빛으로 지배받고 사는 거거든요. 낮의 사람들로. 그 빛이 되어 있는 그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요 카보드가 우박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우박은 뭐 이상한 게 아니겠죠. 성전과 다 관련되어 있고.
근데 이게 무게가 금 1달란트 정도 되는 무게가 되네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의 얘기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다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시면은요. 21절 한번 보세요. 16장 21절. 16장 21절. 그런 말이 나오나요? 예, 나올 겁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비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재앙이 심히 큽니더라. 1달란트짜리 되는 우박이 내려요. 자, 그러면 1달란트는 성경에서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우박인 재앙이 아니라 뭘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빛, 말씀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1달란트 하나로 오시는, 독생자로 오시는,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로 오시는, 그 하나의 빛으로 오시는, 그걸 7영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7영. 그 하나의 영, 7개의 말씀을 하나의 영이 되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쓰는 걸 1달란트 우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내렸더니만 그 말씀이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방한다. 이게 뭐예요? 모독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모독. 너는 나를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바로 이 상태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 상태 이게 바로 이게 비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들어가지고는 그걸 오히려 뭐 한다고요? 비방해. 왜 비방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못 알아만 들어서요? 못 알아들으면 막 비방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죠. 못 알아들으면 모르겠다고 머리를 극적하지 무슨 못 알아듣는다고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테레비 보는데 드라마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테레비한테 막 욕합니까? 다시 돌려서 저게 뭔 말이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든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딴짓 했으니까 그렇지 뭐 드라마 볼 때. 딴 생각해서 그렇지.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왜 저렇게 연출자 왜 저렇게 만든 거야? 이러면서 다른 생각하다가 전체 스토리를 잠깐 놓쳐버리게 되죠. 여기서 뭐냐? 왜 비방하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1달란트로 좀 떨어졌는데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박의 육중함을 쓰고 우박의 1달란트를 옆에서 썼다라는 것은 성도는 알아들으라고 준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비밀처럼 줘요, 하나님. 근데 하나도 비밀이 아니죠. 들어보니까 이게 왜 비밀이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비밀이고 은밀한 것처럼 보이고 못 알아듣는 말처럼 들렸지. 알고 보니 전부 다 알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못 알아듣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박역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우박이 내려올 때가 7 천사의 대접 재앙 때 나오는 거고 마지막 재앙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럼 1달란트를 통해서 이 우박의 카보드라는 말 영광이 붙었던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알게 해주려고 하늘에서 이걸 보냈는데 이 우박이 떨어질 때 우박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뭐처럼 보인다고요? 우박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재앙으로 보. 내가 왜 그걸 믿어야 해? 그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거 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믿고 열심히 해서 어떤 건 다 어떻게 하고 버려야 되는 거야 뭐야? 이런 혼돈과 그런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을 때 눈물 흘려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눈물만 흘려봐? 콧물 흘려봤죠. 근데 여러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릴 때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흘리고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흘리던가요, 여러분? 환자예요? 맨날 흘리게? 어느 날 멈추죠. 멈추곤 어디로 가요, 다시?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Back to the past로 가잖아.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은혜 없이 막 길이를 길고 날뛰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고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면 더 이상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 눈물을 닦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내 백성들의 눈물을 닦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위로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위로는 서로 부부들끼리 하고 친구들끼리 하면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멈추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그 지식이 딱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변함없이, 그래서 눈물이 딱 그치고 애들 뭐라 그래요? 울면은 뚝 하잖아요. 뚝. 왜? 우는 게 어째서? 보기 싫어서 복 나가 그러잖아요. 울으면. 그래서 보는 배기 싫어서 그러죠. 배기 싫어. 배기 싫어. 그만 좀 울어. 뭐 누구 죽었어?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 우박은 성도들에게 처음에 떨어질 때는 죽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똑같은 말을 계속 들었으면은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뭐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근데 어느 날 다르게 들어. 아이 재수없게 정말 또 다르게 들어. 이랬는데 내가 헷갈리는 거야. 힘든 거야. 이걸 이해하기가, 혹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의 모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모든 방식이나 그걸 알고 믿었다는 그 알미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줘서, 이게 진짜 마지막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겉으로 보여줄 때는 재앙 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라고 거기서 빨리 뛰어 나올 때 이들이 들어갈 처소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9장 18절 다시 돌아가셔서요.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고 하죠. 여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비를 내리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게 비를 내리다가 마타르라고 합니다. 마타르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쓰면 좀 재밌어요. 이렇게 써요. 자, 마타르, 이건 뱀이니까 물 혹은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건 뱀이에요. 이건 시작하다. 뱀으로 시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른 비라고 해요. 성경은 또 첫 번째 주는 비, 두 번째는 늦은 비가 있죠. 두 가지 비를 주는 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호세아서도 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맞춰서 줘서, 이른 비는 뭐 농작물로 얘기한다면 씨를 뿌리면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물로 이른 비를 주고, 나중에 알곡을 여물게 하는 것은 늦은 비가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첫 번째 이른 비로 준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것으로 준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문자로 된 것, 눈으로 보는 온 세상, 이런 걸 다 첫 번째로 줬다는,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해서 행위의 책으로 보니까 그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혼해버린 상태가 돼서 이혼 증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늦은 비, 항상 1번, 2번으로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듯이 율법과 복음을 항상 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다 비니까 같잖아요. 공통분모는. 이 비를 내리다가 마타르라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는 게. 근데 어떤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 비가 안 내리고 뭐가 내린대요? 비를 내린다 하면서 뒤에 뭐다 하면 어디서 우박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박을 원래 본문 이렇게 해석하면 우박을 비로 내린다 이런 말이에요. 우박을 내린다가 아니라 우박을 비로 내린다. 원래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죠. 근데 이게 우박이 내려면 천지의 그 기상이, 우리 공중의 기상이 좀 이상해진 거잖아요. 뭔가 something wrong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박이 갑자기 확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박은 여러분 언제 내려옵니까? 한겨울에 우박 내려요? 아니잖아요. 여름에도 내리고 봄에도 내리고 늦가을에도 내리고 그러죠. 아직 겨울이 안 됐거나 겨울이 다 끝나지 않았거나, 이거 뭐야 이거 더운데 왜 우박이 내려? 이런 이상한 거.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비가 내리는 게 정상이고, 아니면 눈이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우박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박에 담은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려줘야 땅이 복을 받는 거죠. 이른 비 늦은 비로. 근데 이게 우박으로 내려.
비 대신 우박이 내렸다? 어떤 의미일까? 시편 한번 볼게요. 105편. 시편 105편. 32절 한번 잠깐만 보세요. 시편 105편 32절. 이거 지금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시편의 기자가 다시 정리한 거거든요. 시편 105편 32절 보면 비 대신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뭐가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해석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8번째 재앙을 8번째, 7번째 오늘. 이걸 뭐라고?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도 내리셨다. 아까 불 내려. 불까지 내리잖아요.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박과 불이 같이 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그런 우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짜리 우박 내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60kg짜리 돌이 떨어졌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0kg짜리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요 난리 납니다. 맞으면 죽는 정도가 아니라 60kg짜리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지진 나요. 지진. 바다에 떨어지면 해일이 일어나고. 그게 뭐 한 개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재지변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와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든 안 갈라졌든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갈라졌다. 그럼 안 갈라졌으면 뭐를 의미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그러면 메시지가 뭔데? 기적이 그런 걸 나타나지 않게 했다라면 그들이 전할 때 그럼 메시지는 뭐냐고요.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내 앞에서 그런 홍해가 갈라지면 또 뭐 할 겁니까? 안 그러겠어요? 다른 의미의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것뿐이지 그런 물리적인 홍해가 갈라져서 뭐 할 거냐고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걸 표적으로 보질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은 없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아 그래 부활하지 않았으면 부활의 의미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럼 부활은 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부활의 의미라도 가르쳐 주든지. 거꾸로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은 부활하셨다니까 또 육체의 부활이야? 그럼 육체로 부활하면 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뒤죽박죽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것도 좀 있다가 그래서 비처럼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비처럼 비 대신 원래는 비가 내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기 시편의 기자가 재앙을 해석해서 다시 깨달아서 그거 이게 이런 거였구나.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인데 비를 못 받고 있으니 야 너희들 비 맞아야 돼. 비를 맞아야 해. 비를 내가 내려줄 건데 너 이 비가 뭔 줄 몰라서 내가 먼저 뭘 보낸다는 거예요. 비하고 비슷하긴 한데 우박을 보내줄게. 근데 이 우박 안에는 한 달란트라는 게 담겨있기 때문에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으로 보내주실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앞으로 쭉 가서 18편. 시편에서 총 3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2군데만 볼게요. 이 우박은 많이 안 나요. 총 15군데 나오는데 16군데인가?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은 오늘 9장에 다 나오고요. 나머지 몇 군데만 시편에 좀 나오는 것뿐이에요. 자, 시편 18편 12절 18편 12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흑암 막 나오죠. 지금 위에는. 자,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1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까지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게 짝으로 같이 다녀요. 애들이 우박과 숯불이. 불이 숯불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불입니다. 숯불은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제사를 할 때 제물들을 태우는 곳이죠. 거기에 쓰는 거 항상 숯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냥 불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좀 이해해 두시고 그것과 뭐예요? 우박이에요. 불과 우박이에요. 우박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거고 불도 보니까 그냥 불이 아니에요. 이게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되는 불이란 말이에요. 이 사용되는 불들은 그냥 불이 아니라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보시면은 성막을 다 짓고 번제단에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무에다가. 자, 엘리야 때 어떻게 불을 붙입니까? 엘리야가 성냥불 켜서 부싯돌 막 켰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성전에서 사용되는 처음 시작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성막에 성막을 다 짓고 번제단 다 만들어놨을 때 거기다 하나님이 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불을 평생 꺼트리지 않아야 할 게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 불을 쓰는 거야. 이게 좀 숯불이라는 것은. 그러면 성전에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걸 태우는 것으로. 그리고 말씀 빛 온전하게 하는 것들로 이게 전부 다 온전하게 하는 거니까 물두멍 손 씻는 거 뭐 다 온전케 하는 거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재앙을 보내요. 여러분 숯불 내려가지고 재앙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무슨 숯불이 내려오겠냐고요. 숯불이. 성전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은 정리합니다. 물이 얼은 상태예요. 그럼 얼음이죠. 얼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얼음이 시원한 여름에 얼음이 좀 내려오면 괜찮겠는데 이 얼음이 60kg짜리가 떨어지면은 이게 얼음이 아니고 이거는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얼음 물은 물인데 물이 결빙된 상태죠. 얼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물은 물인데 이렇게 물인데 얼어서 하나가 더 붙어요.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물은 삼수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음을 쓸 때는 하나가 빠져. 그래서 뭐가 하나 빠진 상태예요. 한문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음과 물의 차이점. 얼음 그러니까 우박과 비의 차이점. 비는 완전함 세 개가 내려오는 걸로부터 표현돼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뭔가가 비는. 근데 우박은 뭐가 하나가 부족해. 이 상태로 떨어져 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자기 자신을 그 우박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이 우박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물은 우박이라는 것은 물을 그 근본으로 함께 담고는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물의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얘가 우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박은. 비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박이 대신해줘요. 뭐겠어요? 비는 내리면 온 대지가 쭉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들이 막 좋아하잖아.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물을 주면 이렇게 물 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화초나는 거. 애들이 빵긋빵긋 안 웃던 거예요? 오케이.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대지가 다 좋아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우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박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부숴버리죠. 우박이 떨어지면 모두 그냥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박은 들에 있는 짐승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써있죠. 오늘 본문 다소 가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짐승과 사람에게 피해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걔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짐승과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라고 일단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들에 있는 짐승과 잘 들으세요. 들에 있는 짐승과 사람에게는 우박이 내리고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우박이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피해진 것으로 돼 있잖아요. 본문 18절 19절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거운 육중한 한 달란트짜리 60kg가 떨어지면은 집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집은 다 부수지 않아요? 얘들이? 다 죽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물리적인 우박으로 보면은 안 돼요. 그러면 집에도 들어가면 안 되지.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동물 속으로 피해야 되지 집으로 들어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우박이 아니라는 걸 자꾸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우박을 자꾸만 머릿속에 마음에 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 안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우박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우박은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사대라고 그랬죠. 그건 성전의 뜰과 마당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성전의 마당에 있는 자들, 곧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새벽기도 들어오셨어요? 성전 뜰만 마당만 밟는 자들. 그래서 성소, 지붕이 있는, 그러니까 위에 지붕이 있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덮여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성도들 위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치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시는 장막이라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게 여호와의 집, 그걸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는 텐트로 줬어요. 텐트. 더 약할 수 있죠. 근데 여호와의 장막이기 때문에 찢어지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 사대에서, 들에서 혹은 마당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박은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어딜 파괴하냐? 거짓된 바로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성전에서 기거하고 있는 그들을, 뜰에 있는 자들이다, 아니면 들에 있는 자들이다, 아니면 이걸 뭐라고 하냐, 광야라고도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상태, 여기에 있는 유리방황하는 자리를 갖다, 그래서 마당을 밟고 들락날락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38년 동안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들에 있는 짐승과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 유리방황하는 그들, 어디서 유리방황하냐? 단순한 들이 아니에요. 바로의 그 성전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짓된 제사와 헛된 제물만 계속 드리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성전을 우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부수면 거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들이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숨을 곳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 나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요, 19절에 내가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모으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즈라는 단어예요. 우즈, 피하라. 자, 이사야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31절. 이거 모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피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떻게 피해서 어디로 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여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이사야 10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장 31절. 만매나는 피난하여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피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바로 피난하는 것, 요 상태. 예레미야 4장 6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장, 다음은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 4장 6절. 요 단어가 어떻게 사냐? 여기도 모으다고 했지만 모으는 게 아니고 내 가축 들에 있는 것들이 다 피하게 해. 거기 있으면 우박에 맞아 죽으니까 피하라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6절 좀 보시면은요. 자, 5절부터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자, 나팔을 불라 중요한 말이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런 말이 하잖아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요 말이에요. 도피하라. 모이자.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이자, 그 안으로 들어가자.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거니까 빨리 들어가라. 여호와의 장막 안으로. 요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말이 지금 모여서 들어가게 하는, 피난시키는 겁니다. 이 피난시키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6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은 예레미야에서 16장 9절 이왕 간 김에 16장 9절 한번 보시면, 왜 이들 들에 있는 짐승과 이들 사람들 왜 자꾸만 모으라, 피하라는 말을 쓰셨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16장 19절, 죄송해요, 19절. 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 단어예요. 피난처.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조상들이 계승했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유전과 전통으로 세워진 이 땅의 종교, 그들의 유대교, 기독교 이런 등등의 이런 계승한 것, 이런 것들은 다 헛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레미야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당시에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요 피난시키는 거. 지금 이들의 상태가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에 있는 이 짐승과 사람은 짐승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려고 짐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사람만 타지 않고 짐승이 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또 무슨 뭐 창조과학계 이런 분들은 노아의 홍수를 그냥 실제적인 사건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또 그걸 막 주장하여. 그랜드 캐니언이 저기 애리조나에 가면은 그 그랜드 캐니언이 대홍수 때 일어난 그런 협곡이다라고 설명하시거든요. 그럼 왜 노아의 방주에 물고기들을 안 탔어요? 왜 안 태우신 거예요? 그거는 또 뭘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정말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기록된 책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믿음 있어 보입니까? 그게 복음주의적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과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게 계속 그렇게 보시는 거죠.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요엘서 3장 봅니다. 아모스 다음이 요엘이에요. 다니엘 지나고 호세아 지나면 호세아 지나서 있구나. 요엘서 마지막 때 내용을 부어준다는 그 요엘서 있잖아요. 그 요엘서 3장 16절.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기서 별들이 빛을 잃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은요, 마지막 때 무슨 재앙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다 나오는 말인데 마지막 때 정말 뭐 해가 뭐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무슨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해와 다른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큰 광명체가 빛을 어떻게 해요? 발광해서 그걸 작은 광명체에다 쏴줘야 돼. 그래서 태양은 반드시 달에게 빛을 줘야만이 땅에 있는 우리가 달에 빛이 있음을 보는 거죠. 달은 본래 빛을 발산할 수 없어요. 별이 아니에게는 스스로 태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발산체. 이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전부 다 빛을 잃어.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연속 재앙이 인해재앙.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인이 떼어지는 건데 안 떼어져 누군가에게는.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뗀다는 거예요. 그걸. 나팔재앙 뭡니까? 좀 이따 나팔 한번 볼 거지만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란 나라는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다 입 닥쳐? 이거잖아요. 바퀴만 돌아. 마지막 때 어떻게 하래요? 제사장들이 먼저 나팔을 한번 쫙 블라스트 불면은 그때 백성이 뭐라고 해요? 무너져라! 라고 하는 함성을 질러요. 함성을 딱 한 번만. 그리고 너희들은 귓가에 조곤조곤 얘기하라. 읊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 그걸 나팔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 버리도록 그냥 pause, 멈춰버리는 거. 완전히 딱 스탑 되는 거. 왜? 내가 더 이상 입을 벌릴 수 없음을 알게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나팔, 진리의 나팔만 내 가운데서 불려지는 걸 나팔이라고 하는데 그 나팔이 불려지지 않아.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아. 그걸 재앙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대접은 뭡니까? 등잔 7개에 있는 각각 대접 그릇이 있죠. 여기다 기름을 부어야 이렇게 불이 올라올 테니까 그 대접이 하나하나씩 엎어져서 기름이 다 엎어지니까 불이 다 꺼져 흑암이 되는 거예요.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건데 우리의 첫 자리는 다 이 세 가지 재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다 해결이 된 거예요. 7번씩 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온전한 것으로 말씀해 줬다는 게 7. 그렇게 해서 살아난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서 아직 안 읽었나 내가요? 아직 안 읽었나? 자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우박이 떨어져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진동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 여긴 바로겠네요.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성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 5 알죠? 기름을 준비한 그들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22절 이하를 쭉 보면은 2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아까 21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우박을 내릴 거야. 들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 들여보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22절부터는 들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가 더 들어가요. 우박이 전국에 내립니다. 애굽의 땅의 사람과 짐승과 또 하나가 더 나와요. 밭에 모든 채소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노라고 더 있네요. 밭의 모든 채소죠. 또 우박이 밭에 모든 채소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 그러면 사람, 짐승, 채소, 나무예요. 사람, 짐승, 채소, 나무.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채소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1절 이하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씨 맺는 채소는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씨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씨를 맺는 그런 생명체가 될 것이다.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를 설명하는 거고 똑같이 나무도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채소나 나무를 말할 때는 사람을 전제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들이 정말 뭐가 되냐? 짐승을 맨 앞에 썼죠. 짐승된 상태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채소 같은 자요, 나무 같은 자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뭐 떨어질 때는. 근데 여기 뭐가 떨어지면 살아 이들은? 그렇지, 비가 내리면 살아. 그 대신 둘 중에 하나예요. 비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 사람인데 여기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짐승된 상태라고 하는. 그래서 들의 짐승이 맨 앞에 나오는 거고 그들을 사람으로 설명한 게 채소와 나무로 놓은 거예요. 그들에겐 절대적으로 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야지 씨 맺고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못 맺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우박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우박이나 실존을 만나고 있어. 지금 이미 만났어. 그걸 모르고 있어서 내가 진짜 우박을 한번 보내주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우박이 이 나무에 전부 다 떨어지니 목적은 뭡니까? 이 나무를 다 죽이는 거지 뭐예요. 채소를 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지. 다 파괴시키고 몹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 주려고 그 말에 다음 같은 것들이 이제 붙어요. 어떤 말이 붙냐면은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시면은요. 자, 이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더 붙습니다. 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어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다라는 보리와 삼은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얘들이 스스로 자라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것들로. 그때 그렇게 자라고 있는 스스로 자라고 있는 그들에게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이 끊어지겠지. 꽃은 떨어지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너 그걸로 가면 큰일 나. 그걸 열매로 갖고 가면 넌 지옥 가는 거야. 나에게 등지고 가는 거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쳐서 없애버리고. 그때 보세요. 아직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나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가 내리질 못해서 아직 자라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비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먹고 그냥 잘 자라고 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들이요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한번 이 세상을 섬겨봅시다 하고 열심히 잘해 뭔가를 하고 있어. 싹도 나, 꽃도 펴, 나름 열매도 있어. 멋진 나무로도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가 없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걸 성령과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명확하게 전해주지도 않아. 그리고 이걸 성령으로 기름 부어 풀어주지도 않아. 그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자라나지를 못해. 땅속에 여전히 있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영을 믿지 마라. 요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다. 그래서 영영 죽겠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용인가? 알아서 들어주세요. 영영 죽겠네. 영영 죽겠네. forever 영입니다. 그냥 영영 근데 뭐에다 이게 다른 얘기하는 것도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거야 이제 성도들이. 그래서 나는 못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 자랐잖아요 아직도. 아니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거였죠. 약속하신 대로 나 못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인격체,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격체도 아니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으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서 이것으로 지금 이들이 재앙을 받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23절, 24절 잠깐 다시 가서 보시면은요. 23절 뭐냐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레소리는 천둥을 말합니다. 이거 옛날 말이에요. 요즘 말을 누가 우레라고 합니까? 천둥이라고 하지. 옛날 분들은 우레라고 했어요. 우레.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뭐 천둥의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우레의 아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레라는 건 천둥을 말합니다. thunder 이런 말이에요. 우박이 내릴 때 뭐 thunder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금방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여기 우레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우레라는 말은 없고요. 소리만 있어요. 콜이에요. 여러분 알죠? 콜. 좋아 콜. 점심 먹으러 가자. 콜.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콜. 부르다. 똑같아요. 우리말하고도. 이게 콜이거든요. 부르다. 칼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 명사형. voice. 음성의 sound. trumpet sound. 나팔 소리. 선한 목자의 소리, 음성. 요때 쓰는 거 갖다가 콜이라고 이거 칼라에서 나와요. 부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상에서 끌어내시는 거. 바로의 집에서 끌어내셔서 당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만이 너의 피난처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 이걸 갖다 콜이라. 이거밖에 없어요. 천둥 없습니다. 근데 이 우박이라고 하신 분은 이게 진짜 우박인 줄 알고 이거 천둥까지 우레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좋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니까 우레소리라고 하자고요. 거기까지나 인정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소리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이, 소리, 우박 다 뭡니까? 23절에 불도 나와요. 불. 보세요. 아까 숯불 기억나시나요? 자, 그 불이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박을 보내시면 불을. 그래서 내가 인자가 불을 던지러 왔다. 왜? 불이 이미 이 땅에 붙었더라면 내가 왜 불을 던지러 오겠느냐. 근데 요즘 와 보니까 불이 붙지 않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줘요? 불과 성령으로. 이게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죠. 이들은 물 세례밖에 못 받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나 다른 지역 가서 보니까 요한의 세례요한의 물 세례밖에는 모르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표적, 그 물, 이 첫 번째 준 거 이른비입니다. 이게 율법만 갖고 있는 거야 여전히. 이것으로 예수를 믿어. 이 성경의 문자로 하나님을 믿어. 이 상태에 있는 게 물세례 받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이걸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다가 내가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왜 불을 던지러 왔겠느냐. 내가 불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 곧 성령이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 땅을 어떻게 한답니까? 땅에 달린대요. 온 땅을 다 태운다는 거 아니야. 불덩어리가 막 달려 혼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온 땅에 그 같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불과 함께 쏟아집니다. 이렇게 불과 함께 쏟아지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49장 한번 보세요. 소돔 거기서 나오죠 일단.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49장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나? 읽은 것 같다. 49, 3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거기 멀리 가서 밥을 이거 아니고 50장 28절. 제가 이렇게 지금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건 도망하라 말과 관계돼 있고 50장 28절. 여기도 피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피하는 거. 피하는 거 우박이 내려서 피하는 거 맞는데 자 창세기 19장에서 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불을 얘기하는 거 좀 다른 거 자꾸만 얘기하네. 자 불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시죠? 자 소돔 땅 멸망당할 때 보시면은 19장 20절에 나와요. 이들에게 재앙을 여기 17절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요. 두 천사가 와서 롯의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내잖아요. 사이들은 오지도 않았고 어머니와 두 딸과 아버지 넷을 끄집어냅니다. 자 끄집어내는 얘기예요. 이 성은 지금 멸망할 성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면 우박에 맞아 죽어요 이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망하여 이때 도망한다는 말을 제가 보려고 해서 아까 레이라면 좀 간 건데 안 봐도 되고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여기 들 나오죠. 이게 사대 똑같아요. 들에 남아있지 말라.
그리고 도망하여 어디로 가라?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서 롯이 나옵니다. 그때 19절에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이 나오죠. 그래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하죠. 요때 지금 이가 도망하면서 여기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건 불 떨어지는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불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불이 떨어지는 유황과 이 불이 떨어질 때 이 우박이 이 불과 함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불이니 이들을 그냥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이 아니고 피난처로 이들을 몰아가려고 하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거 분명히 맞지만 거기서 나와야 할 자들은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 어디서 거기다 멸망당하니까 이들은 피난처의 그 도성으로 그걸 도피처라고 하죠. 성경에서 총 6개 나오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길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도 그 불을 보내셔서 당신이라는 그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일련의 역사가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본문 전체가 그렇게 바로를 향한 그 우박재앙, 그래서 나무와 채소들이 몽땅 다 죽어나가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나무 하나 죽이고 끝내시겠다 이런 말이 사실 아니고요. 이것은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계시록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왜 굳이 나무, 채소 이런 말이 굳이 나오고 우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불이 왜 나오는 것인지. 이 불이 단순히 여러분 하늘에서 막 불 내려가지고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불로 심판이 아니라 불 받아야 되는 것 뿐인데 엉뚱한 불을 좀 받아서 그렇지만 계시록 8장을 보세요. 계시록 8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찾으셨어요? 8장 5절 이하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7째 인을 띄는 거예요. 인의 재앙의 끝입니다. 7째 인을 띌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합니다. 고요하다는 건 말씀이 들려지기 바로 직전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고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잠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다. 그때 마지막 인의 재앙이 7나팔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항상 오버랩 될 때 또 다른 천사가 자 7인을 뗄 때를 상황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일을 보느냐. 7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거입니다. 이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 이거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금향로가 있는 건 분향을 하는 거니까 성소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요. 이때 제단은 어떤 제단이겠어요? 불이 있는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전에는 제단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만 불이 있어요. 이게 아까 숯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 쏟아요. 이거를 땅에 쏟음에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우레와 아까 우레 나왔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럼 아까 우박과 함께 쏟아졌던 불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불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불이 아니고 무슨 심판한 이상한 불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불입니다. 자, 이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해 시작만 합니다. 아직 7인의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한번 딱 부니 피 섞인 뭐가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나무와 채소들을 다 없애버리죠. 3분의 1씩 없앱니다. 풀과 나무, 아까 본문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을 없애버려요. 풀 3분의 1, 3분의 1은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읽지 않으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하자고요. 더 복잡해지니까 괜히. 이런 것이 뭐하다 관계에 있느냐? 이 재앙의 이야기인 요한계시록이 이게 다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를 거짓 성전에서 끌어내려고 하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걸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앙처럼 보여지나 그 백성을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인책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성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무너져야 될 성이죠. 그래서 11장을 보세요. 11장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야기가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자, 어디서 내려온지 보세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가 보여요? 번개가 거기 왜 있어요? 번개와 음성도, 번개는 빛입니다.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까지 있네 거기. 그럼 이게 출적한 지 어딘지 알겠죠? 몇 군데 보니까 어딥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늘로부터 나오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그럼 성전에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만 나오는 거지 무슨 파괴시키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근데 온전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불과 우박으로 표현해 보여주신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떨어지는 거냐? 11장의 배경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증인의 이야기는 8절에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두 증인이 죽습니다. 박해받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아까 소돔에 떨어지죠. 불이 우박과 함께. 애굽이라고도 하니 소돔 애굽에 다 불과 유황과 우박이 다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나오게 하죠. 애굽에서도 나오게 하고 창세기는 소돔에서도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을 또 나오게 하는 얘기가 동시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럼 예루살렘이었네요. 여기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큰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의 파괴,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전, 율법 성전, 사람의 전통과 유전이 항상 흘러 넘치고 있는 그곳, 여기를 하나님께서 부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 백성들이 더 이상 처할 곳이 없게 돼. 장막이 없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 장막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늘이 그들에게 열린다는 거라서 19절에 하늘이 열리니 거기에 진짜 우리가 맞았던 우박이 잔뜩 거기 다 있는 거야. 보니까 그게 19절인 거예요. 하늘이 열린 하늘 성전을 보니까 우박이 왜 언약궤 옆에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이 같은 것들이었구나. 드디어 하늘이 열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슨 하늘이 어딜 열려요.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이게 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6절에서 이 우박이 떨어질 때 한 군데는 안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어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왜 그래요? 여기는 여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기분 나쁘게. 왜 고센 땅만 안 떨어져? 고생해서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죠. 없었어. 아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있지도 않아요.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그들만 특별히 싱글 아웃, 더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더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다 백성들일 뿐이지. 그런데 자기들의 마음과 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 상태인 것 뿐인 거고요. 그들을 지금 당신의 백성으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백성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그 재앙받은 자들이 재앙 안 받는 자들을 보게 하여 나오게 하시려고 이 재앙받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금요일날 여기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우박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우박을 재앙으로 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이거 우박이 재앙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본 거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리스도 성령으로 진리로 다시 듣게 됐으니 이게 듣게 되니 모든 게 진리 복음 은혜로 들려져. 그래서 우박이 재앙으로 보여지지 않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져. 그래서 우박을 재앙으로 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보여지겠어, 안 보여지겠어요? 안 보여져. 그래서 이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봐도 우박이 없어. 근데 천지 주변에 다 우박 맞았다고 다 난리 법석을 펴. 이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다 우박 맞았다, 뭐가 됐다, 안 된다, 난리 치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서도 진리는 고사하고. 근데 어떤 성도들은 평안해. 날마다 평안해. 잔잔해. 고요해.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우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우박으로 안 보여져요. 자기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땅에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굴 더 살아야 해서 거기는 안 보냈다. 그런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종교별로. 그리고 또 편은 갈라놓고 또 지금 뭐냐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뭐 또 서로 합치자고 그래요. 불교와 기독교도 합치고 이슬람도 하나서 하나 됩시다. 우리 또 이런다.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하나. 어디다 장난을 마시라는 거야,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겉으로 보일 때 내가 마치 우박 맞은 것처럼, 아니 이제 소박 맞은 것처럼 그게 더 정확한가? 뭐 보여줘.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그런 것 같아. 예수를 믿는데 왜 꼬라지가 그래 여태껏 막 이래. 아직도 그 교회 다녀? 아니면 최근에 오신 어떤 분은 이 교회 망했다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교회가 있네요. 한 몇 년 만에 왔는데 뭐 이러고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길을 여전히 다니고 있고, 최근에 어떤 분은 이 교회 왔는데도 별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네요. 뭐 이러고 있다든가. 자,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읽어버려가지고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그래 거기 우박이 안 맞아. 우리는 좋은 게는 우박이 없어.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박을 우박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자들에게만 우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그들에게 죄가 보여져요? 죄가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율법이 성경에 여러분 더 이상 정죄하는 말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박을 보질 못해요, 이들은 아예. 우박이 없어, 그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불덩어리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키웠던 모든 채소들을 우박으로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시고, 아직 싹이 트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모습이 있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물을 부으시고 불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믿음, 신앙, 성전을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말이 붙는 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 의로운 일이다, 이걸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알게 된 그 사람들을 갖다 아까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기심으로 승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심판의 우박은 있지 않게 돼요. 이들에게는 오직 은혜의 우박만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을 안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죄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붙은 게 27절에 한 방 맞으니까 바로 뭐라 합니까? 27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고백을 하기를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드디어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죄를 붙들고 내가 죄인이니 가슴을 치며 내 탓이니 하고 있다가 그래 네 탓이다 그래 네가 다 해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느라 하면 그 고백이 전부 다예요? 아니지. 다 함께 있어야지.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로마 3장의 이야기고 그 얘기를 얘가 하네. 바로가 하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 그래서 20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구원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더니만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기서 에베드입니다. 섬기는 자.
바로의 제사장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21절에 되어 있죠. 그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어떻게 넣습니까? 그대로 갖다 놔버려요. 그냥 들에다가. 이게 내 앞에 온 자들은 강도요 절도다. 그들은 내 양들을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는 강도, 거짓, 목자들이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이다. 그들은 돌보지 않아. 왜? 여호와의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두려움, 온전한 두려움, 경외,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사는 거 보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인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물로 그냥 만들어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교회 오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다 그냥 대가리 박어 이거잖아. 전부 다 군대 말로 원산폭격이라고 했어요. 그냥 바보야 전부 다. 그래서 거기서 굽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기다가 목사는 또 맨 앞에서 고개 혼자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가지고 왕초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그냥 김집사 이게 뭐야 이게 앉은 자세가 저게 예배드리라 저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는 했나 지금 새벽도 이렇게 못 나오고 그래? 뭐 이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토용하고 성도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어가고 온전한 돌이킴은 일으키게 하지 않고 회개만 시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 21절에 그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그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재앙을 바로에게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줬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원론적인 이해밖에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2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는 악하다. 이걸 완전히 안 거예요. 악한 게 뭐 악한 행동 몇 가지에서 아우 나 악하네 이럽니까? 내 안에 좋았더라, 선하다, 보기에 좋더라는 그게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 이게. 이때 바로가 모세에게 구합니다. 우박을 뭐 해달라 28절에. 우박 좀 그만 보내줘.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우박이 멈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을 가서 보세요. 마지막 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우박이 딱 그만 멈춰졌어요. 29절 멈춰 28절 멈춰지죠. 모세의 얘기를 해 내가 성에 나와서 여호와께 손을 펴는 우박 우레소리 다 그치게 한다는데요.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박이 멈춰져. 그러나 라고 30절에서 얘기하네요.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신하겠어요? 21절의 신하겠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지 않았던 신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그 신하가 아닙니다. 정말 신하로 에베드예요. 에베드. 에베드 뭔지 아시죠?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갖다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아바드 섬기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그 땅을 경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작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성전에서 일하는 자 그걸 아바드 에베드로 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을 갖다가. 그래서 진짜 성전 하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 땅의 모형으로 준 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예수는 예수 안이라는 육체 보이는 성전 육체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예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앞에 놓고 야 그거 성전 아니다. 내가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늘 성전이야. 근데 하늘 성전이 나도 껍데기일 뿐이야. 보이는 거. 근데 보이는 거 안에 나라는 존재는 말씀이 육신이 온 거죠. 그럼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겉에 있는 성전을 섬기고 있는 것뿐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지 못한 상태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로 에베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에베드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왔다. 겉의 것이 아니라 안의 것의 말씀으로 온 자들을 에베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 에베드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20절과 반대말이죠.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뭐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을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말씀을 마음에 담거나 말씀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발 좀 사랑하지 말라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자꾸만. 예수를 사랑한다. 나 예수님 너무 좋아해. 왜 좋아? 그리스도가 좋아야지 이왕이면.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모세가 벌써 다 알아요. 꿰고 있어. 우박 안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또 간다. 왜? 8번째 또 있으니까. 그대로 또 간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포인트는 여러분 왜 갑자기 낙심이 됩니까? 은혜가 아니고 우박과 우레소리가 멈추자마자 바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34절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뭐예요? 범죄하여. 그럼 우박이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우박을 재앙으로 보지 않고 왜? 우박이 있으므로 나를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겐. 그래서 이들은 우박을 맞음이 당근이기 때문에 우박이 보이질 않아. 다 은혜로 보여져, 모든 게. 근데 이 바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박을 좀 모든 걸 돌림병도 끝나게 해달라죠. 응? 전염병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모든 걸 다 그만하게 해달라잖아요. 근데 가만히 두니까 그거 그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10번을 계속 주는 거야. 너 이거 있어야 돼. 10번의 언약을 계속 줬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도 이거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다음 주에 메뚜기도 있어야 돼. 뭐 전부 다 있어야 돼. 돌림병도 있어야 돼. 피도 있어야 돼. 이도 있어야 돼. 티끌도 있어야 돼. 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있으므로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피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도다 내 백성아 거기 가증한 성에서 빨리 나오라고 계시록 18장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4절에서 보니까 다시 범죄의 악을 행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박이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까 소리 우레소리잖아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생각해. 이미 다 되었다 함도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나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 꼭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 어떻게 되냐? 죄 해결 안 돼. 의의 문제가 해결 안 돼.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 엘렌코 하신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들의 소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끌벅적한 거야.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뭘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그냥 그러는지. 그들의 안에서, 이 겉에가 아니라.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깨어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만 하늘은 늘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늘이 그들에게 확 열렸죠. 계시록 11장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번개가 있고 우레가 있고 우박이 있고 불이 있고 다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그 불이 내게 와서 붙었으면 엘리야 불처럼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라심은 우리가 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꼭지 보니까 전부 다 불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 불들, 등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다가. 빛나는 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7번째 이 우박의 말씀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의 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 시간에 질문하면 욕 먹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을 욕을 여러분들에게 돌렸습니다. 살짝. 자,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속에서 다시 곱씹고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각 사람의 삶에서 다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